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옆에 가족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수학 문제 풀기처럼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수능처럼 엄청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교만해서 이렇게 작은 일쯤이야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보다 앞서는 일이 없이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한 이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마치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위대하신 여호와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모든 부족함들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분 찬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모든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그 모든 외로움에 나 신음할
주님의 그 다음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듣는 이 친구들 가운데 주님, 가정의 불안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해 주님 불안에 떠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아시고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의 연약함을 완전히 하실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곳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혼란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학이 연기되어 어떤 친구들은 더 나태해졌을 것이고 또 다른 친구들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어떻게 썼든 오늘 이 예배 이후부터라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많은 선교활동을 비롯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분들의 노력과 아버지의 도움으로 하루빨리 진정되어 계획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받았을 때 한 채의 의심도 없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집중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집중력을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벨사사리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이었더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환한 미소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인사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수를 사랑하십니다. 아유, 쑥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한번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퀴즈를 제일 먼저 유튜브 댓글에 다른 사람, 정답을 다른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선물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죠?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죄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끈질깁니다. 나는 지옥에서 곧장 나왔고 영혼의 독소입니다. 나는 사랑과 자족하는 마음을 갉아먹고 살아갑니다. 나는 웃으면서 찾아와서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나는 천사를 타락시킨 원인이고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악입니다. 나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나는 겸손의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사람은 빨리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니엘서 5장은 인간의 모든 비극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되고 멸망으로 비참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벨사살 왕을 통해 생생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절은 큰 잔치의 웃음소리로 시작합니다. 근데 끝절인 30절과 31절은 죽음과 멸망의 울음소리로 비참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만은 크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만은 폭망의 영원한 친구이다. 교만은 폭망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축복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폭망은 폭삭 망하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실패하다, 인생이 완전히 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벨사살은 고대 근동지역에서 절대 강국인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최고의 왕궁 교육과 지식을 쌓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바벨론 최고의 미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되고 싶은 완벽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벨사살에게 한 가지 없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벨사살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벨사살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벨사살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잘됨에 취해서 마음껏 자기를 과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왕국의 권위를 가시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야 할 거룩한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상들을 찬양하여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쓰셨던 손가락으로 왕궁 벽에 글자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왕과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면서 잔치의 흥겨움과 즐거움은 깨져버렸고 왕과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왕은 너무나 다급해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와 술객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쓴 글자를 읽고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혜자와 술객들은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비가 누구를 추천했냐면 다니엘을 추천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급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도착해서 그 글을 읽고 해석하지 않고 먼저 선왕인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왕과 거기에 초청된 1000명의 귀족들은 선왕인 느부갓네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글을 읽고 해석하기 전에 느부갓네살을 다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벨사살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한 교만을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글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바로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벨사살 왕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벨사살 왕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고의적으로 교만하여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록한 글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여러분,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벨사살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네는 세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겔은
저울로 무게를 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바르시는 우는, 히브리어에서 우는 접속사입니다. 엔드입니다. 여러분, 바르시는 우리 28절에 보니까 베레스의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교만한 죄악을 보시고 바벨론의 멸망의 날수를 확정해서 메대와 바사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몇 시간 후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은 메대 다리오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기록한 역사문헌에 보니까 큰 잔치가 있던 밤에 메대의 군사들이 성을 포위했고 방심한 틈을 노려 기습을 해서 바벨론을 점령했고 벨사살 왕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하는 순간 벨사살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왔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벨사살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만은 벨사살의 인생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폭망케 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폭망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은 폭망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쥐고아를 막론하고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우리가 평생을 싸워야 할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갈까요? 여러분, 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처럼 우리 안에도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감에 빠져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 자기 자신을 비관합니다.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당하면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고 너그럽지 못합니다. 말에 감사가 사라졌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움과 책망과 훈계를 싫어합니다. 벨사살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좀 더 노력하고 실력을 쌓으면 인생을 바꾸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만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없는 대학, 하나님 없는 성공은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공부, 하나님이 없는 대학,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교만이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교만한 벨사살 왕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알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 살아갔던 겸손한 다니엘의 길을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폭망의 영원한 친구가 아니라 축복의 영원한 친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교만했던 벨사살 왕의 길이 아니라 겸손했던 다니엘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폭망의 영원한 친구가 아니라 축복의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은 어떤 은혜 구하지 않아
권고하겠습니다. 첫째,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부모님과 함께 어른 예배를 꼭 드려주세요. 둘째, 온라인 고등부 예배는 주일 저녁 8시입니다. 출석 체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법률로 시상하겠습니다. 쌤들도 꼭 참여해주세요. 셋째, 다음 주 온라인 예배 기도 담당은 노예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광고 끝! 고등부의 비전,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양육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훈련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에 이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하고 지치고 또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질이 사용돼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웃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평온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